할렐루야. 오늘은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되어 있어요. 여기에 아들이란 것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가 자유로워진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말라 할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모든 유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7절 한번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음행을 하다가 현장에서 간음이라는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짓다가 붙잡혀온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붙잡아 와서 예수님 앞에 내동댕이를 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예수님,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무조건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닥에 뭔가를 자꾸 쓰고 있는 거예요. 대답은 하지 않고 바닥에 흙이 있는지 모래가 있는지 거기 뭔가를 막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꾸 웅성웅성 주변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쓰다가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맞아, 저 여인은 죄가 있어서 왔고 구약의 말씀대로 하면 당연히 죽어야 되는 죄인인 거 맞아, 맞는데 너희는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으면 오늘 돌로 저를 쳐서 죽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요, 너의 죄, 민우야, 너의 죄를 보라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사람은 어떤지 알아요? 내가 짓는 죄들은 아주 작게 보이는 거예요. 아, 별거 아니야, 뭐 이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다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으면 호들갑에 막 난리가 났어. 그리고 그 죄를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쉬운 얘기로 뒷담화라고 하죠. 뒷담화. 간사님도 뒷담화 할까요, 안 할까요? 병원에 있어 보면 직원들이 모이면 항상 원장님 욕을 하고 불평을 하고, 아, 우리 병원 왜 이러냐 막 짜증도 내고 많이 하거든요. 그거 다 죄라는 거예요. 죄. 우리가 어디에 가든 항상 남의 잘못은 이만큼 보이고 내 잘못은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에게 끌고 왔는데 예수님이 봤을 때는 저 사람들이, 끌고 온 사람들이 너무 죄인인데, 당연히 이 잡혀온 여인도 죄인이지. 그러나 저들이 너무 죄인인데 지들의 죄는 살피지 않고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죽일까요? 말까요? 이것만 신경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이렇게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 우리 예수님이 관심 있는 것은 바로 친구들의 그 마음속에 친구들의 죄입니다. 친구들의 대우, 주변 사람들의 죄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은 바로 네 죄는 어떠냐고 묻는 거예요. 다른 사람 죄에 관심 가지지 말고 네 죄를 회개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6장에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6장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41절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티라는 것은요,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너무 작아요. 너무 작은 티가 있는데, 여기 우리로 얘기하면 눈곱 정도 되겠지? 눈곱이 있는 거야. 그러나 뭐예요? 네 눈 속에 들보라는 거는, 우리 친구들 집이, 옛날 집은 기둥이 있어요. 기둥. 큰 기둥이 집을 떠받치고 있거든요. 그 기둥을 들보라고 하는데, 그 기둥 너무나 커서 안 볼 수가 없는, 내 눈에도 보이고 남의 눈에도 다 보이는 그 큰 잘못이 네 눈앞에 그 큰 들보가 네 눈에 끼어 있는데 그거는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눈곱만 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뒤에 42절 같이 이것도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는 사람은요, 누구도 내 옆 사람의 죄를 정죄할 수 있나요, 없나요?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헤아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다 그렇게 해요? 간사님 포함. 왜 다 그렇게 하냐고. 우리가 다 양심이 타락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7절에 이렇게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얘기했더니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여러분 아세요?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양심이 썩었다는 거예요. 너무 가책을 느껴. 자기의 모습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죄가 없으면 저를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데 보니까 나도 죄다. 나도 죄인이구나. 하고는 결국엔 다 돌아가고 맙니다. 우리 예수님의 음성 말씀을 듣는 자 오늘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비판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의 말이 진실이기 때문이에요. 절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기 때문에 그거부터 빼고 네가 밝게 보면 그때 형제 거 떼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네가 죄인이다. 네가 죄인인데 남을 판단하는 건 바로 외식하는 자. 예수님 제일 싫어하는 자였거든요.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왜 싫어했는지 알아요? 외식하니까, 진실되지 못하니까, 거짓되게 사니까, 말로는 잘 가르쳤는데 행동은 거꾸로 하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외식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3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해야 너희가 자유로워진대요. 친구들, 우리가 친구들끼리 보면 싸울 때가 있어요. 맞죠? 저때 간사님이 집에 오면서 차를 몰면서 이렇게 오니까 어느 여자친구 하나가 울고 있더라고. 보니까 한 4학년 정도 돼 보여. 그리고 같은 또 바로 옆에 또 다른 여자친구가 둘이 여자친구 둘이 여자친구와 여자친구. 근데 한 친구가 울고 있어. 근데 한 친구가 이렇게 쭈뼛쭈뼛거리더니 그냥 가더라고. 근데 우는 친구는 또 가는 친구 보면서 울더니 반대로 가더라고요. 딱 봐도 누가 봐도 친구 같았어요. 근데 막 울면서 가던 친구가 천천히 가더라고. 그래도 일단 가긴 갔어. 근데 그냥 좀 쭈뼛거리면 그 친구가 일로 가더니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오니까 이 친구도 이렇게 울면서 가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봤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친구 울면서 가다가 이 손짓을 보니까 다시 왔어요. 또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둘이 쳐다보더라고요. 이렇게 어떻게 헤헤 이러더니 둘이 헤헤 거리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삐지고 속상하니까 울면서 싸웠는데 이렇게 오라니까 와가지고 다시 풀었는 거야. 화해하다라는 거죠. 친구들, 나에게 너무 속상하게 한 사람이 와가 미안해 이러면 여러분 마음이 풀려요. 어떤 선생님 보니까 이렇더라고. 친구들 잘못하면 앞에 세워놓고 미안하다고 얘기해. 미안해. 다시 해. 미안해. 다시 해. 그러면 이런 친구 있어요. 미안하다고 얘기해. 미안해. 들어가. 됐어. 근데 미안해. 다시 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자, 사과는 이런 거예요. 속상한 사람이 마음이 풀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회개라는 거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로워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너무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죄 지으면 회개하면 되지 기도 한 번으로 끝낼 생각 하지 마세요. 애초에 그거 회개 안 돼요. 그냥 나 착각이에요. 하나님 나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라고 끝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 마음 너무 속상해 지금. 네가 그거 한 번 기도하고 끝낼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아들 예수님이 용서해 줄 때 자유롭게 해줘야 자유하다는 거예요. 친구들, 회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줘야 회개예요. 용서해 줘야 회개. 그리고 용서한 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다시 그 죄 안 짓는 것이 바로 진짜 회개, 진짜 용서를 받은 자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하면 내가 자유로워진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 죄 안에 나는 노예가 되어 있고 종이 되어 있고 묶여 있다면 예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한 거예요. 자유롭게 안 해준 거지. 왜? 너의 회개는 미안해 이거거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기도 그렇게 한다고. 미안해요. 예. 하나님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똑같다. 다시 하라는 거야. 다시 너는 회개 다시 하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회개는요 다시 그 죄를 완전 뽑아버리는 겁니다. 나에게서. 할렐루야. 아직 있잖아요. 그럼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회개는 뭐예요? 완전 죄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그 마음이 시원하고 나를 용서해 줄 그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그때 용서받은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친구들, 내가 너무 속상했는데 저 친구가 나 미안했으니까 됐잖아. 이게 아니라고요. 내가 용서해 줘야 된다고요. 11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돌려보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나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용서하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노니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바로 12절부터 빛이신 예수님을 얘기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응?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안 다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애초에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우리는 밝은 빛 가운데만 다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34절에 보면요, 죄를 범하는 자는 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친구들 죄를 범하면 다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죄의 종이다. 그리고 47절에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은 바로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이 한 장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을 한 가지 말로 하자면 바로 네가 진짜 회개를 하라는 거야. 네 죄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야. 남의 죄 판단하지 말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의 죄, 간사님의 죄. 네가 오늘 그걸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뽑읍시다. 아멘. 우리 그거 하려고 오늘 교회 왔어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바로 내 죄에 집중하고 그 죄를 뽑아버리기 위해서. 죄는 두 번 짓지 않는 게 바로 죄는 두 번 다시 짓지 않는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간사님이 병원에서 좀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병원에 어떤 환자분이 매실을 주셨거든요. 친구들 매실 알아요? 매실을 아주 토종 매실, 한국 매실이 작대요. 간사님 몰랐는데 매실이 작대요. 근데 그 작은 매실이 있는데 사람들은 작은 매실을 좋아할까요? 큰 매실을 좋아할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사람들은 그냥 눈으로 보기엔 큰 매실이 시장에 갖다 내다 팔아도 좋아 보이잖아. 그래서 작은 매실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다른 나무에다 갖다 붙여요. 혹시 최 간사님 좀 아시나요? 작은 매실을 살구나무에 갖다 붙인대요. 살구 열매는 좀 크잖아요. 그럼 작은 매실을 살구나무에 딱 갖다 붙이면 맛이 변해요. 그리고 어쨌든 모양은 크고 예뻐.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있어. 이 매실이 살구나무에 갖다 붙였잖아. 그리고 그 살구나무에서 나오는 그런 매실 같은 것들을 다시 심어요. 심으면 매실이 나올까요? 살구가 나올까요? 어떻게 얘 농사 짓도 않니? 어떻게 알았어요? 이 말에 벌써 이 요지를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그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선생님들? 겉모양 다 매실이에요. 색깔도 매실이고 딱 봐도 매실이에요. 근데 맛은 좀 달라요. 이거 새콤한 맛은 사라진다 하더라고. 단맛은 있는데. 그런데 그 매실을 따다가 심으면 살구가 나온대요. 본질이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비유하잖아요. 예수님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임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본질이 바뀝니다. 완전 바뀌는 거예요. 매실이 살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 마귀의 자식들인데 오늘 포도나무는 예수님께 가지를 떼다가 붙여 놓으면 너희는 본질이 아예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 본질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삶이 바뀌고 다시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 것이 오늘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전과 후가 다름이 없고 똑같다면, 내 세상 친구들과 예수 믿는다는 나의 삶이 별반 다를 게 없다면 내 본질은 아직도 세상이에요. 바뀌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완전 바뀌는 거예요. 매실이 완전 살구로 탈바꿈. 우리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나는 죄에 대해서 완전 죽어버린 거야. 십자가에서 죽였기 때문에 다시 살 수 없어요. 다시 살아나는 건 뭔가 이상한 거야. 성경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정욕, 욕심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완전히 죽여버렸대요.
완전히 죽여버렸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한 거예요. 벌써 우리는 죄가 다시 살아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의 형편이 나중에 이전보다 훨씬 더 악하고 심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집 나간 귀신이 더 악한 7 귀신을 들고 와서 그 집에 다시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너무 심각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다시 못 박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그만큼 하나님이 죄가 반복되는 것을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다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바꿉시다. 저도 마찬가지. 그리고 뒤에서 남 얘기 하지 맙시다. 누구 친구들 욕하지 맙시다. 누가 그랬더니 이랬더니 저랬더니 하지 맙시다.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다 그 심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수군수군거리는 자 지옥 간다 돼 있어요. 왜 수군수군거릴까? 참 그게 무서운 거예요. 성경에 흘기는 눈 들어봤어요? 이거는 오늘 본문과 상관이 없어요. 흘기는 눈 뭔지 알아요? 흘기는 눈 이거예요. 이런 눈 할 때 있죠. 사람 지나 흘기는 눈 지옥 갑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눈도 흘기면 안 돼. 아무리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눈 감아요. 그냥 눈 감고 기도하셔야지. 그거를 그 사람 가는 일을 보잖아요. 그거 흘기는 눈이에요. 성경에 그거 지옥 간다고 되어 있어요. 비방하는 자, 수군수군거리는 자, 흘기는 눈, 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것들이 내 행동에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까지도 다 오늘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완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자신했던 자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에게 예수님이 계속해서 직설적으로 얘기해요. 너희들은 하나님 모른다고.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8장 19절 말씀. 예수님이 계속 아버지가 보냈다, 아버지가 시킨다,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들이 막 궁금해 미치겠는 거야. 도대체 아버지가 뭐냐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말씀 8장 19절 시작.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멘. 55절 한 장 넘겨서 55절 똑같은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읽어봅시다. 29절 그의 말씀을 지킨다 했죠. 예수님이 2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거예요. 니들은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 홍해도 갈라지고 수많은 10가지의 기적들, 그 이상의 기적들을 보았어도 너희는 나를 모른다라고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머리로 안다고 눈으로 봤다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아는 자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안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네 죄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내가 네 죄 때문에 이 땅에 왔다는, 네 죄를 해결하고 너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다 하는 네가 죄를 해결하는 그 은혜가 있을 때 바로 그때 네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죄가 그대로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안다고 말할 수 절대 없어요. 간사님 마찬가지고. 알죠. 이거 머리로 아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성경은. 그러니까 이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결국 죽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자신하고 나왔는데 교회 앞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니까 열받는 거예요. 우리 다를 거 한 개도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왜 목사님이 너희는 하나님 모른다 왜 그런지를 잘 들어봐야 돼. 왜? 여전히 반복되는 그 죄를 내가 끌어안고 살고 있거든. 우리 다 뽑아버리고 이기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나 자기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맨 마지막에 읽었던 말씀을 보면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 이유는 내가 그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 라는 겁니다. 내가 죄를 행하고 있으면 절대 나와 함께 안 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보니 내가 너는 절대 모르겠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지옥 보내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왜? 네가 반복되는 죄 안에 있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안 행했잖아. 그러니까 모든 책임 다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는 자를 절대 내쫓지 않는 자라 했는데, 내가 죽어보니 지옥이더라. 그 책임 다 누구한테 있는데? 누구한테? 나한테 있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회개하고 그 죄를 이기고 다시 짓지 않고 회개한 자의 모습과 순종하는 결과가 있어서,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그랬거든. 딱 커보니까 이게 살군 열매가 열렸는지 매실 열매가 열렸는지 매실인지 살군지 보고 그 나무를 안다는 거야. 친구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겉모습이 아무리 매실 같아도 그는 살구다라는 거야. 그의 겉모습이 아니고 속모습. 예수님이 이미 예수님께 나올 때 이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었는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들을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때 우리가 이거 마치고 이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죄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이깁시다. 아예 뽑아버립시다. 그리고 하나님, 주님 앞에 진짜 회개한 자의 모습이 있게 하시고, 나는 정말 오늘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내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남의 죄 판단하고 정죄 수군거리지 않도록, 눈으로 흘리지 않도록, 미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미워하는 자 살인이라 했거든요. 친구들, 미워하면 살인이에요. 절대 내가 살인자 되지 않도록 좀 도와주셔서 항상 내 죄를 살피고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한 죄는 다시 짓지 않는 진짜 믿음의 친구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주님 크게 외치고, 주여 크게 외치고, 우리 친구들 각자 기도하는 겁니다. 친구들의 목소리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우리가 반복되는 죄 가운데 우리가 망해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과 말이 바뀔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매실이 살구가 되듯이 우리가 확실하게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감람나무가 되어 참감람나무에게 젖붙임이 될 때에 바뀐다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 마귀의 종들이었지만 우리의 아비에게서 본 것을 행하면서 살아온 자들이었지만, 오늘 예수님께 붙어있다면, 오늘의 말씀에 붙어있고 주님께 기도하며 음성을 사모하고 예수님 포도나무에게 붙어있다면, 오늘 나는 예수님처럼 포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동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동할 때에 함께한다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진짜 회개했다면, 정말 회개했다면 우리가 바뀐 삶을, 바뀐 인생을 살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지금도 가식되고 위선되고 지금도 너무 외식하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가르친 대로 살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가르친 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앞과 뒤가 다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진실하고 사심이 없는 자로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다른 친구들을 손가락질하고 미워하는 마음들이 없게 하시고, 항상 자기의 자신을 돌아보며 이 죄가 하나님,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항상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바꿀 수 있고 행동을 고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자유케 하는 자 자유한다고 했습니다. 주여,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면 저희 이길 수 있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너희는 죄와 싸우라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기라 말씀하신 주여,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욕심들이 있고 우리가 똑같이 행동해온 습관들, 죄의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영으로서 성령 하나님을 도와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영으로서 육의 욕심과 행실을 죽이면 산다 하셨사오니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구들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은혜 주셔서 항상 함께 하시고 머리 속의 생각과 입속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다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못한다고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시는 하나님 믿고 내가 죄와 싸울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믿고 끝까지 죄와 싸워 포기하지 않고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죄와 싸울 마음을 없게 만들고 습관 가운데 또 죄짓게 만들고 또 생각으로 죄짓고 말로 죄짓고 행동으로 죄짓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줄 뻔히 알면서도 또 그 행동을 하게 만드는 악한 마귀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 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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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다시는 나에게 발붙이지 마라, 돌아오지 마라, 떠나가라. 예수의 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유초등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